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나이다. 여기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리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칼을 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성령의 대로 회개의 대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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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토끼가 약국에 가서 약사님 당근 있어요? 그냥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토끼가 약사님 당근 있어요? 없다고 그랬지. 그 다음날 또 가서 약사님 당근 있어요? 없다고 그랬지. 너 한 번만 더 오면 가위가지고 길 잘라버릴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약사님 그러면 가위 있어요? 가위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 당근 있어요? 너 왜 그래? 그처럼 오늘 이거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집요함, 끈기.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자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이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부는 밭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비처럼 쏟아지는 땀방울로 먼저 밭을 적셔야 합니다. 밭은 구름에서 떨어진 비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밭은 농부의 땀방울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의 수고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늘에서 시원하게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수고는 아무리 IT 강대 국가라고 해도 더 중요하고 더 근본이 됩니다. 농부의 존재에 대해서 신도 감동해야 하고 신도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이 있다 해도 씨 뿌리고 물을 대주는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전능하신 신이라도 인류를 베풀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한 신도 농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수고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르게 양육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저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표현이고 이방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심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절에 물을 주었을 때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고 설교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영향력 끼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중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 같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후임 담임 목사로 와서 견고하게 양육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흔적과 아볼로의 흔적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는 심는 자이고 물주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 정신이라면 심었던 바울과 물을 주었던 아볼로에게 감사패를 드려야 공로패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공로를
더 지켜 세우고 자신들의 눈물과 기도와 자신들의 수고의 땀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계속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잊으면 안 되듯이 고린도 교회는 영원토록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사해야 하고 지나칠 정도로 칭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예우이고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담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7절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척한 자가 양육한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납니까? 누군가 해산의 수고와 누군가 젖은 자리와 마른 자리를 갈아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모는 고린도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들에 대한 칭송의 분쟁은 영원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나무를 저절로 자라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성한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도 꾸준히 모든 것들이 자라나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다 자라도록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이음받아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았지만 매일매일 저절로 자라는 나무들과 꽃들과 모든 동물들을 돌보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치에서 자신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칭송받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공자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공부했다고 알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치정을 알리는 타락한 기쁨으로 인생을 타락합니다. 마침 나쁜 국회의원처럼 저 김정은처럼 자기가 모두를 준 것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아볼로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것도 귀하고 물 주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심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아무것이 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결코 자라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바울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역을 친히 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었지만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실제로 세례식은 거행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직접 베푼 제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력은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절대로 제자들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것을 봐라 할 때 이 성품을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저것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인류의 오직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생명을 공급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진리와 생명과 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인간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오해하고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어찌 평범한 갈릴리 천한 출신 목수가 자신의 살을 주겠느냐고 비난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을 주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성찬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성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빵으로 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더러운 피를 마실 필요가 없다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는 생명과 영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000명에게 풍족하게 먹일 때 그 빵과 물고기를 직접 백성들에게
나눠준 자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제자들의 손은 기적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강줄에는 끊임없는 맛있는 생선과 끊임없는 맛있는 빵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빵과 생선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제자들이 공부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능력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능력과 영성으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빵과 고기를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죄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만약 제자들이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주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인류의 사기꾼입니다. 강지를 들고 나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강쥐를 들고 다니면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공급해주는 빵과 생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선물에만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신 분은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전달해 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 바구니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제자가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이런 우리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또 예수님에 관심 없고 열심히 사역에만 오늘 목회만 관심 있어. 예수님에 관심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관심 있어. 예배의 주인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며 누구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악한 죄인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이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생명이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생명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명력이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력이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면 모든 잎사귀가 요즘처럼 떨어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봄이 오면 잎사귀가 자라나듯이 누구든지 인간이든지 나무든지 생명이 있는 뿌리와 영혼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면 어떤 인간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란 각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생명력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인간도 어떤 자연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혼은 죽은 자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안에 생명력이 없음을 보시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 주어서 다시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인간들이 다 영적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역할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력이 가득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인간이 죽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2024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의 생명력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날 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들은 단지 힘없고 단지 물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력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진정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생명력을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자라나게 하는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일찍 깨닫고 감사할 때 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올바른 자신들을 인도해 준 바울과 아볼로를 오히려 잊지 않고 오히려 더 보답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인도해 준 그 은혜를 평생도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열매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충의 피해도 있고 태풍의 피해도 있고 가뭄의 피해도 있습니다. 은혜는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농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절대로 태풍이 되지 않습니다. 땅의 토질과 온도와 비와 양과 일조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해도 야산의 불이 논으로 옮겨 붙거나 홍수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농부의 씨를 뿌리면 벼가 자라는 생명력은 농부의 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현상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절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을 이겨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상황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인간 만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농사도 인간도 다 자랄 수 있습니다. 얘가 잘나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고마워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가던 유자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때때로
심기도 하고 때때로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혼 안에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2024년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줄 아멘. 믿습니다. 또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옥 가도 한 마디도 없어요. 주여. 그런데 다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살렸다며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아야 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중간에 가르치고 마치 자신이 공부하는 것처럼 행동한 자는 거짓 성도가 됐고 나쁜 이단이 됩니다. 성도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예수께 돌리고 아멘. 모든 감사를 오직 예수님께만 돌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라는 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친 사기꾼이고 가는 유다이고 거짓 성도가 됩니다. 주여. 성도는 아무리 땀을 흘려 심어도 아무리 큰 속으로 물을 주어도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내가 벌어서 지금까지 내 자식들 명을 살렸다고 고백하면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들어온다면 그런 자는 지금까지 공급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때때로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성도를 향하여 쉬지 않고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잠이 들고 농부가 쉴 때에도 예수님은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더 좋아지도록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어떤 성도에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복을 부어주시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는 쉬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도의 일생의 오병의 기적으로 날마다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감사를 돌지 않으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맛있게 먹어도 소화가 되기 전에 이경련으로 모든 것을 토하게 되는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큰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했다고 진정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진실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감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큰 제약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내 직장을 주시고 내 직장에서 날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다고 감사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교회 교사를 하고 내가 주방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은 이 시대 바울과 아볼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아무도 가르치다처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감사와 영광을 중간에 가르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영적 교만한 자이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 수고와 내 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 노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건강을 돌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우리는 때때로 게으르고 완악하고 교만해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생명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아는 자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사업과 모든 가족과 모든 일들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바울과 아볼로처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만 돌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바울과 아볼로처럼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울과 아볼로처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달아나야 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력으로 꾸준히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심는 바울과 물주는 아볼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신앙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를 보려면 철학 기도에 나와서 밤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밤새도록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30년, 40년, 심지어는 평생 동안 짧게 식기도를 하는 수준으로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수준은 직분에 관계없이 깊고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영적으로 낮을 자가 있고 아무리 집사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적으로 높은 자가 있습니다. 직분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직분으로 영적 수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에 있든지 예수님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신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다. 신앙은 높은 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도 모든 직분이 다 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영적 수준이 대체적으로 다 낮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인들은 서로 분쟁하며 서로 위하며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교인들 중에 많으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을 공부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깊은 밤에 예수께 나아야 합니다. 아멘. 깊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라나게 하신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미소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자라나게 하는 예수님을 못 보는 자는 울상을 짓고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여. 일주일에 한 번 철학 기도를 선택하여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필수가 돼야 합니다. 철학 기도에 나와서 내 영혼을 직장, 사업장, 자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축복과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남을 판단하는 인생을 살고 언제까지 남의 신앙을 먹고 사는 이런 신앙으로 자라려고 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바울과 아볼로처럼 높이려고 한다면 철학기도의 깊은 밤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부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았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날마다 작은 일에 이까진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신앙 고백하여 감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때의 그 무한했던 내와 하나님 앞질의 그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올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